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통로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쪽으로 좀 앉으시고 뒤에 자리 좀 내어주셔서 같이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교를 떠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될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지에 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행하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교팀의 사역 가운데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던 곳의 문을 꼭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라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도로 몰리셔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의 신변도 그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마이크가 울리는데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깊이와는 다르겠지만 선교를 떠나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적지 않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없지는 않으시죠? 기대도 있겠지만 과연 몽골 선교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교를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날씨, 요즘에 제일 화두가 날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몽골 땅에는 날씨가 어떨까?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가 몽골로 정해진 시간에 과연 항공기를 타고 떠날 수 있을까?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재작년에 우리 태풍이 왔었잖아요. 태풍이 와서 그날 아침만 해도 갈 수 있을까 말까 여러분 했잖아요. 울란바토르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과연 공항 수속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또 혹시 우리가 가지고 간 준비한 물건들을 혹시 공항에서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를 태우러 오는 버스가 제대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올까? 버스가 너무 적어가지고 짐을 다 실지 못하거나 막 사람들이 겹겹이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사, 숙소가 과연 괜찮을까? 개별 화장실이 있을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이 화장실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혹시 경험 있으세요? 경험 있으시죠?
뭐 그런 적은 없지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막 하겠더라고. 야, 이런 상황이 있구나. 몽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전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제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 현지 음식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들어보니까 씻을 물이 없다고 그러던데. 각오는 하고 계시죠? 이 씻기가 어렵대요. 우리 애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격, 그죠? 혹시 사역하는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관계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귀신 들리거나.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죠? 실제로 선교하다가 귀신에 들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온갖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끝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러분 문을 닫았으니까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아마 환영 혹은 한상 속에 빠진 것이야 이렇게 주장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거든요. 이걸 보면 환상이나 환영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같이 육체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망의 권세조차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든 벽으로 예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도 어떤 벽으로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8절과 10절에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밧다마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자고 있을 때 밤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너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잠이 깨어 일어났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넘지 못할 벽, 그 어떤 세력도 주님 앞에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선교팀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뭐가 문제죠?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셔서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옆에 사람 또 한번 해봅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이제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샬롬이란 말을 했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근데 평강, 우리말로는 평안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걱정이 없는 상태,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심령의 상태를 가리켜 평안 혹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말로 샬롬 하셨지만 사실은 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 두려워서 꼭꼭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평강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자주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자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후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어주신 이 평안, 평강의 특징이 뭘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특징이 있죠? 그 평안, 평강을 주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안정된 마음의 상태, 평안, 평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직후 그들이 경험한 게 뭐죠?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직후 경험한 거.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평안한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그들에게 한 마을이나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죠? 그죠? 설교 잘 들으셨나요? 평안을 빌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선교 가시잖아요. 꼭 이대로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축복하라. 따라해 볼까요? 선제적으로 축복하라. 여러분, 들어가면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돼요. 선교지에 가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집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들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고 축복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려면, 평안을 빌려면 먼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평안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다시 명령합시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너는 평안할지어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 다 존재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연약한 제자들 우리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보내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또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사용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하수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까? 당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겠죠.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진문을 완전히 꼭꼭 닫아 그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겁쟁이들이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해. 성령의 힘으로 하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그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성령님 누구신가? 보혜사가 뭐냐? 헬퍼입니다. 돕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어떻게 알으려?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구원의 비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시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한 직업을 가진 자, 어부라고 하는 당시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일까?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나타남,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자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 평안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을 빌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내면적인 것이 전제됩니다. 곧 성령의 다스림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충만함 없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었냐면 성령 충만이 먼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여러분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성령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겠죠? 제가 어투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아요. 구한다고 무조건 수학 1 플러스 1이 2가 되듯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는 상호 반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상호 반응.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기도할 때죠. 오로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입을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왜 그렇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성령이 말했다고,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성령이 안 임해요. 왜 안 임할까?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름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성령님의 역사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이면 떠나거든요. 목요일 8시 맞죠? 8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고 또 금요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금요일.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선교하고 돌아오면 또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우리가 초등부, 중고등부 캠프를 시작해서 캠프를 3주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뭐가 일어나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회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예수 믿습니다. 내 예수님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회개가 터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또. 여러분 캠프 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할 텐데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 여러분 가시는데 키가 성령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런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우리 거룩한 성령이여 찬양 부르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